한 분이 이 OK 박스를 40개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1교구에서 소망교구까지 꼭 필요한 가정들을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혼자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데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40박스를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또 혹시라도 감동되면 아무 때라도 누가 헌신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우리 그 카자흐스탄에 왔던 고려인들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를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오기로 했거든요. 매년 마지막 날만 오기로 했는데 한 가지 부탁을 좀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선물을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들고 갈 수 있는 무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거기다가 샴푸 이만한 거 집어넣고 막 뭐 설탕 이만한 거 집어넣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들고 가기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우리가 좀 조그만하게 만들더라도 좀 내용이 좀 있는 걸 넣으면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어떤 분은 휴지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뭐 나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좀 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년에 좀 얘기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적게 해서 진짜 선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전략을 이렇게 짰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한 교회를 가서 복음의 문을 열게 만들고 우리 교회 마지막 와가지고 복음 제시하고 제가 이제 설교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에 1년에 한 번이니까 함께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보통 호기심이 많은 게 아니라 아주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읍내에 가보면 뭔가 사람이 막 바람잡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20대가 될 때까지 그걸 몰랐어요. 왜 하는지를 몰랐어요.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신 기억이 나나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뱀 한 마리 가지고 나와가지고 설명하는 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이제 뱀 설명하는 줄 알고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쳐다봐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요? 안 몰려요? 한 20명 정도 몰리면 들으라고 그래요. 들으라고. 자꾸 들으라고 그래요. 자꾸 뭘 주려고 그러는지. 그리고 이제 너무나 호기심이 있어서 또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근데 뭐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건 뱀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 약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약을 막 설명하다가 그리고 애들은 가라 그래요. 나는 애들은 가라 그 말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왜 애들은 가라? 얘들은 가라 얘들은 가라. 나중에 커서 생각해 봤더니 얘들은 약을 살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 보내고 어른들만 이제 딱 놓고 이제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한참 약을 설명하다가 한 사람씩 방으로 들어오라고 그래. 이제 방으로.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약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도 저는 진짜 약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가짜 약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서울에 올라와 봤더니 서울도 역시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참 보면서 그런 거죠. 정말 좋은 것을, 좋은 약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옛날에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집요하게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난번에 내 안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끊임없이 자기 안에 그 어려운 환난에 관한 핍박에 관한 얘기를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12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 환상과 계시에 대한 얘기. 그런데 이런 거였어요. 거짓 선지자가 이 선지자들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매우 과장하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도 지금 환상이나 계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임해서 계속해서 환상과 계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 안 만나봤어요, 주변에? 뭐 이렇게 기도하면 예언 기도도 하고, 뭐 보니까 어제 꿈에 뭘 봤다고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자꾸 듣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좀 신비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엎드리게 하는 것보다 누구에 집중하게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누가 알고 있느냐? 바울 사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를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저 얘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 깨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에게 임했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또 그렇게 은사가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시기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그렇게 자랑하는 그들과 비교되었을 때도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 영적 탁월함이 자신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시작하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자기가 환상과 계시를 보았고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우월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혹 이 자랑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할까봐 마음의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환상과 계시를 보았던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결국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앞에서 계속 환상과 계시를 말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거짓 선지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전체를 살펴볼 때에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리고 교회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뚜껑을 열기 시작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내가 이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3인칭을 타인이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지만 사실은 누가 본 거다? 바울이 본 거다. 그런데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것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직 수동적인 위치에서 그리스도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중심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가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일단 이 바울의 마음이 이제 조금 점검이 되었어요.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그때 그가 들었고 보았던 사건이나 말들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바울 사도가 들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3층전에 가서 사도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들었다, 보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떤 내용인지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자신도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정리가 되나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가 막힌 말씀을 내가 3층 전에 올라가서 받았다. 그때 받았던 말씀들이 이런 것들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가 들었던 말은 감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오직 누구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었던 걸 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듣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숱한 고난 속에서도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 은혜는 결정적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정말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놀라우게도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도 주셨던 은혜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들요, 9년 몇 개월, 거의 10년 가까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분이 무엇에 집중하느냐? 전도에 계속해서 집중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되지 않은 9년 10개월 만에 남편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그냥 같이 살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헤어졌다가 돌아오게 하는 게 거의 9년 10개월 만에 돌아오게 만들어주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전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이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감당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가기 위해서 주셨던 환상과 계시지만 지금은 약간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계시와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잠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바울도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던 사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자신의 사도직이 흔들림 없었던 이유도 역시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던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물론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확실한 건 자기 자신이 주님의 사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직접 누구에게 보여주셨으니? 바울에게 보여주셨으니 주님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것 아니냐는 거죠. 할렐루야. 자, 진짜 그러면 두 번째는 바울이 중심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 자랑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뭘까? 첫째가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만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어떤 것들? 약한 것들. 자신에게 있어서 약한 것들. 그건 뭐냐?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내가 말이야 이레베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당하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끊임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전체 이 바울의 중심을 살펴보는데 나의 약한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과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는 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다? 지금 교회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거짓 사도들이 그들이 말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 시선을 신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를 향하는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도록? 주님에게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중심과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죠. 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두 번째는
내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 어떻게 자기 육체에 사탄의 사자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 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인데 어떤 분들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해요. 그게 육체적인 질병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부류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 복음을 방해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다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알겠지만, 이 안질이나 피부병이나 또 하나의 질병들이 이제 바울에게 있다고 어떤 성경학자는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밖에 못 찾겠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하나 더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육체의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육체적으로 견디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고등학교 때 이 공부하면서 합숙을 했어요. 집이 가깝기 때문에 저는 합숙을 안 했고, 먼 친구들은 전부 다 학교에서 다 자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합숙소에 피부병이 돌아가지고 이게 온 반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다 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합숙소에 있던 그 친구가 우리 방에 와가지고 자는 바람에 나도 이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와,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왜 잊을 수가 없느냐? 운동장에서 막 축구하다가 너무너무 가려가지고 저쪽에 가서 막 긁고 또 와서 뛰고. 이거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긁었는지 전부 다 똑같아. 증상이 너무나 긁어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이게 딱지가 다지는 거예요. 이게 몸 전체가.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학교에서 수업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어떤 놈이 피부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온 학생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피부병 걸려가지고. 저는 그때 해결받았어요. 호랑이 약으로. 그거 발랐더니 간단하게 났더라고. 그걸 진즉 발라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보면서 이것이 육체적으로 견디기가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결국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건, 사단의 사자를 주셨던 그것을 바울이 자랑하는 건, 내가 누구다?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그 말은 결국 내가 누군데? 내가 사람인데, 그럼 바울은 누구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약한 것들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안에 무엇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내 중심에서 진짜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디 가서 막 나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어요. 언제부턴지. 왜 못하는 줄 아세요? 혈압이 온 뒤로 건강하다고 잘 말을 해요. 와, 그 시기가 있었어요. 교회를 넣고 중국에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교회 전체를 뭘로 칠하느냐? 석회로 칠하는 거예요. 어떻게 페인트로 칠하면 될 걸 전체를 페인트 칠하는데, 창문 이만큼 되고. 근데 제가 딱 서 있는데 계속 인테리어 현장 했는데 뒷목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여기 뜨겁고. 나중에 딱 진찰해 봤더니 혈압인 거예요.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정도가 일반적으로 뜨거운 게 아니라 이게 여기 뒤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저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머리가 이상한데 딱 보니까 고혈압인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매일 약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놀랍게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날은 왜 이렇게 열받는 일이 많이 생기는지. 할렐루야.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침에 약을 안 먹었어요.
자랑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시는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전에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고 나는 아무런 육체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끊임없이 복음을 증가하면 사도 바울 안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녔어요? 유대인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아니,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아니, 우물우물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아니, 사도 아까 했으니까 다른 말 해야지.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아니,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아니,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많은 사명자를 이끌고 하나님의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 일에 헌신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게는 이런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육체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바울 사도 안에 사단의 사자를 주고 그것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자기가 자랑할 걸 찾아보니 사단의 사자를 주신 것을 자랑하고 있는 바울의 중심이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지.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있는 내용을 보면 3번이 아니고 여러 번도 기도했다. 그러나 성경에는 3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3번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사탄의 사자를 이게 깨끗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했어요. 치유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약에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오늘 사단의 사자를 사도 바울에게서 쫓겨나지 않도록 쫓겨날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두었는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고통 속에서도 신음하였던 이 바울의 육체, 바울의 사역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놀랍게도 응답이 오기는 왔어요. 무슨 응답이 왔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이 응답으로 온 거죠. 치유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치유가 안 됐는데 지금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뭐다? 은혜다.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은혜다. 할렐루야. 오늘도 누가 상담하는 자녀 때문에 상담하더라고요. 얘가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2학년 그러면 딱 우리 연결 미친놈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학교 2학년 미친놈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이해하기 위해서지 진짜 얘들이 미친놈은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변화의 폭이 심하다.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의 제목이죠. 기도의 제목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가야 된다. 시간이 가야 된다. 지금은 해결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이게 한 5년, 6년 걸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10년 갈 수도 있어요. 그 가정에 그게 가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놀라웠게도 그 가정에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주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문제가 없는 사람일까요? 주의 능력이 필요한데 주의 능력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주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육체의 가시가 오늘 사도 바울을 지배하니 날마다 누구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응답을 받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응답을 받고 그 안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 때문에.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육체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역적으로 그 부분들이 내 안에서 너무너무 약한데 그때 놀라웠게도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에 초점이 명확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는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의 약할 그때가 강함이니라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크게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까 뭘 얘기했어요? 환상과 계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환상과 계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게 주제예요?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는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건 뭘 자랑하고 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 안에 누가 드러나게 들어? 주의 능력이 드러나더라.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이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이 바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헌신예배, 그러니까 중학교 중등부 회장은 1년에 한 번 헌신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전통을 만들어 놓고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노트 있죠? 옛날에 노트, 우리 노트를 적었어요. 무슨 설교를 어디서 적겠어요? 뭘 적기는 적었어. 열심히 적어가지고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더니 15분 걸렸어요. 본문의 내용이 뭔지도 몰랐고 설교가 뭔지도 몰랐고 이런 시간들이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대 초반에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설교를 알아야지. 설교가 뭔지 알아야지.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집이 하나 있는데, 그 설교집이 어떤 설교냐면 제가 그 곽전태 목사님 설교집 같아요. 어디서 설교집이 하나 생겼어요. 이 설교집을 놓고, 그럼 나도 신앙 양심은 있어야 되니까 적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적어. 노트에다 적어. 그게 무슨 내용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적어. 적는 노동은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걸 찢어서 가지고 와서 나가면 어렵지. 계속. 왜요? 말씀이 안 열리니까. 복음이 안 열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22, 23, 24까지 가는 거예요. 3년 동안을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설교집 보고 베껴가지고 이제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너무나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내가 결단을 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5일 금식을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때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24살 때 말씀이 열리는데, 그때 열릴 때 활자가 튀어나오는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 읽을 때 동그라미, 2번 읽을 때 네모, 3번 읽을 때 계속 줄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에는 계속 이렇게 동그라미만 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열리기 시작하면 바울 서신부터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민이 안 되는 거죠. 왜?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왜 내가 설교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설교해야 될지에 대한
이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들 정말 못한다고 여러분들 책망하지 말고 그래도 뭔가 하나는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열리면 열리게 역사해 주신다. 열리면 이 일을 해낸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기간이 너무나 가가지고 5, 60년 가면 안 되지만 일찍 열리기는 열려야 돼.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요즘에도 아무리 바빠도 제가 성경 10장은 반드시 읽죠. 오늘도 여호수아 24장까지 읽죠. 아무리 바빠도 절대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반드시 읽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내 말로 들려질 때까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계속해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목욕탕에 가서 기도해야 돼. 안식안 기도. 하나님, 오늘 예배, 금요일 날 예배인데 냉탕 온탕 가면서 막 하고, 뭐 누가 말 시키면 너무나 귀찮아 죽겠어. 너무나 좋은데 이제 혼자 가니까 굉장히 좋아요. 전화 없지, 누가 얘기 안 시키지, 냉탕 온탕 딱 2번씩 딱 하고 나온다. 할렐루야.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은 본문이 안 떠올라. 그래서 본문을 복사해서 가가지고 땀 흘리면서 그거 볼 때도 있고. 참 감사하더라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오늘 신방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자기 기도원에 갔는데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기도원인데 괜히 갔다고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나 우리 교회 좋다고, 또 가까운 집에 수요 예배 갔는데 야, 이게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원 같은 교회니까 이제 다른 데 안 가기로 결정했다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면서 다른 기도원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를 제대로 안 했거나 안 했거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왔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이 말의 의미를 오늘 깊이 있게 받아내는 분들은 오히려 나의 약한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디가 있느냐?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약한 것들을 뭐 하기 시작했다? 자랑하기 시작했다. 자, 9절입니다. 이제 이건 같이 읽어야 돼요. 자, 그냥 읽지 말고 같이 읽어야 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약함을 볼 때마다 자랑할 때마다 누구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약점이 있을 때에 이제 우리는 이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겠네. 이런 눈이 열려지는 순간부터 오늘 바울 사도 같은 고백과 그런 시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자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 물어보면 어떤 자녀가 가장 마음이 쓰이나요? 열 낳으신 분, 혹시 주변에 열 낳으신 분 있어요? 10명. 뭔 10명이야? 에? 그 집안에 그 형제들이. 아니, 나는 자기가 낳은 걸 물어봤어. 내가 언제 자기 형제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안 물어봤지 지금. 자기가 10명, 9명, 8명, 7명, 6명, 5명. 우리 교회 회개해야 되겠어요. 4명. 4명 있어요. 4명. 4명 있네. 3명. 3명은 맞네요. 할렐루야. 3명 계속해서 전체 3명 날 수 있기를 바라고. 3명 이상.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여러 자녀를
둔 분들, 특별히 어떤 자녀가 더 마음이 쓰여지던가요? 그렇죠. 좀 약한, 어려운.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깊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을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결국 그가 그 많은 내용 중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약하게 만들었어요. 육체의 사자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도록, 이걸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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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할렐루야. 제가요, 운동장에 가면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다가도, 지난주에도 운동장에서 누비전기 시합하고 우리기 시합하고 그러는데, 이 패스가 안 돼, 이게. 내가 나가버릴까? 그러다가 가만히 서서 자는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운동장에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이게 오로지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팀하고 하니까 이게 다리도 걸어줄 수 없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뛰어가 봐야 잡히도 막. 그런데 또 꼭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꼭 밀고 꼭 이러는 거지. 근데요, 서울에 갔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 사람 몸을 딱 잡았는데 뭐를 찼어요, 허리에. 이상하다, 남자가 뭘 찼을까? 복대에 갑자기 이 사람이 무슨 살 빼는 거나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부딪혀가지고 갈비뼈 2개 나갔어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나하고 부딪혀고 갈비뼈 2개가 나가니. 그래가지고 이 몸을 다 싸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막 다니는 거죠. 저는 전혀 모르는 거죠, 이분이 갈비뼈가 나가는지 어쩌는지. 왜냐면 저하고 부딪히면 일단 같이 부딪히면 이제 그 사람이 힘드니까. 그리고 나서 또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운동장에서 소리를 몇 번 지르고, 야, 참, 이들이 낙심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제 안에 필요한지 말이에요. 얼마나 필요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제가 더 주님 앞에 씨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여기 탁구장 갔다 오다가 여기 장로님네, 민장로님네 가가지고, 다육이가 뭐냐, 다육이가 이거 다 치워버리지, 다육이. 이 다육이 가지고 이게 지금 내 속마음은 무엇이었냐면, 권사님이 이걸 손잡으면 너무나 잘 닦고 뭐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지.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나 주의 일을 하는 시간이 적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오다 한번 딱 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로 시간 다 보내느냐. 사실은 마음이 그런 마음을 먼저 전달해야 되는데 이건 뭐 얼마나 된다고 이 얘기부터 하는 거지 내가. 그게 다육이 다 치우라고. 이번에 추석에 덤핑해가지고 다 가져버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와가지고는, 하나님, 거시기 아까 내가 얘기하기는 했는데 저 집에서 좀 잘 좀 받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요, 이게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그게 쉽게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황 속에서도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의 약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가? 자신의 약한 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였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가? 할렐루야. 되게 보니까 기도 소리가 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니까 급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싸울 때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커. 기도한 만큼 소리를 지르더라고. 할렐루야. 매일 주님을 만날 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또 소리는 안 내지만 속으로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다루는 게 또 다 있어요. 오늘 어쨌거나 우리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랑하면서도 영혼을 배려하는 사도 바울을 보니까 자랑하면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있어요. 이제 정리되죠. 자, 결국 자기의 자랑 때문에, 자랑하는 사도로 보여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적어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사도임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바울의 진심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자랑하면서도 참말을 하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았던 바울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 안의 속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이게 정말 참말을 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약함을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성도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는 바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아까 이런 얘기,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면 사도 바울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신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사람 이상으로 격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게 핵심인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간증할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고백해야 되느냐? 주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사도로 보여지기를 원했던 바울, 교회를 세우는 자로 보여지기를 원했던 바울. 그러니까 결국 중심이 하나이다 보니까 결국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저분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인도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바울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 자랑하고 싶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만 나타내도록? 그리스도만 나타내도록.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이나 궁핍이나 박해나 곤고를 뭐하기 시작했다? 기뻐하기 시작했다. 왜? 그럴 때마다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할렐루야. 능욕이나 궁핍이나 박해가 너무나 힘들다고 말하고 그걸 내가 당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싶은 거죠. 진짜 그가 가장 기뻐하는 큰 이유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약할 그때, 내가 약하다고 고백할 그때에 드디어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환상과 계시, 신비적인 것이 자랑거리인가? 약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당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고 있는가?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저는 꼭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다 잊어버려도 주님, 나의 약할 그때가 강함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능력 안에서 온전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주의 능력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약한 그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